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82쪽에 있습니다.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발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가서 겸손하여 헌물을 통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우신 자를 서로가 가까이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셔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겸손하셨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이 그 말씀으로 끌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와주신 그리고 가까이서 와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 가장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빈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받으려면 나의 육신적인 상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영적 만나를 사모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다 흔들리고 이 겨울 앞에 떠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직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해서 전 세계에서 각 일어나는 모든 소식 가운데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초점이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서 주님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강남이나 이 한국의 땅값이 저는 오늘 외국에 어제 한 3박 5일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한국만큼 비싼 땅이 미국의 마나탄만큼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진짜 비싸서 비싼 것이 아니라 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투기를 누가 할까요? 땅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고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전한다고 해서 고속도로가 난다고 해서 이들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그냥 나는 이대로 좋다.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투기에 관심 없습니다. 투기는 언제나 늘 소식에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단 말씀입니다. 결국은 가장 잘 속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지한 자가 잘 속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지해서? 반대입니다. 제가 늘 잘 하는 말 중에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어디에 맞아 죽을까요? 총에 맞아 죽습니다. 지식이 밝은 사람은 지식 때문에 넘어집니다. 돈이 있어서 망한다고 내가 이거는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이 말을 계속 길게 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선교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들에게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서로 겸손하여 허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까? 젊은 자들이 모여왔다고 했는데 이제 작년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가장 또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젊은 우리 김한나 주사님의 딸, 아름다운 이렇게 젊고 아주 매력적인 이런 딸들이 와서도 이것도 젊었지만 또 더 젊은 것은 장년도 젊다고 여기서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장로한테 순종해라 합니다. 장로는 누구였을까요? 목회자들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집사 직분도 주고 장로 직분도 줬는데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들을 거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목회자들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은 이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하는 예수님을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지식에 쫓아가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 지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매운 거 아니면 부드러운 거 이런 거 찾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부드럽든 맵든 말씀도 이렇게 강하든 여리든 누구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면 될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 높아지려고 순종하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겸손을 알리기 위해서 이 목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무지한 우리들에게 겸손은 결국 잘못하면 비굴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은 큰 능력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겸손은 우리들에게 높은 자가 예수님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겸손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미 겸손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높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높아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게 육적인 눈을 바라보면 우리는 진짜로는 누굴 섬긴다는 것도 높은 사람이 섬길 수도 있는 거지 교인들이 목회자를 막 섬긴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영적 수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작은 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내 생각을 비우겠습니다. 내 경험을 비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음식이 부패가 많이 있듯이 부패되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때도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바리새인들이 누가 제일 칭찬을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인격과 교양과 지식과 학식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기도까지 금식까지 봉사까지 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칭찬해야 하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하고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무지하게 살아가고 무능하게 살아가고 더럽게 살아가는 장녀와 세리를 찾아가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투기를 그렇게 해서 이 세계적으로 우리 땅값이 오른 것처럼 우리 마음의 땅도 엄청 우리가 대한민국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아주 비길 만큼 우리는 폼생폼사고 머리 하나 샤프하고 부지런합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지휘적으로 어디 나가도 저 인천공항만큼 예쁜 공항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교양까지도 갖추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는 그때 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질서하고 바리새인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가 기준이기 때문입니까? 본인이 바리새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준은 고상함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조에 너무나 우리가 마음에 가득히 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육을 많이 받은 자고 또 교육률이 이렇게 높은 자들이지만 똑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똑똑한 자들이 결국은 무엇을 당했다고 말했습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사기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줄을 잘 씁니다. 이 회사가 막 생기면 그게 먼저 가서 줄을 탁 쓰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 번 돈을 한 방에 갖다 넣을 거다. 그죠? 습관대로 하잖아요. 왜?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게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번 돈은 또 벌기 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빌딩도 더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거기서 만족이 없어서 돈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 좋은 사람은 뭘 당한다고요?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 얘기였습니다. 끝에 가서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옷이 무엇이 필요할 것이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소화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이며 제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어제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전 4시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은 우리가 나를 잘 모르고 보이는 것에 기준을 잡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가요? 힘센 사람이 두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두목이 된다고 깡패 두목은? 깡이 있는 사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됩니다. 덩치 크고 힘세다고 두목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 앞에서 아주 이 땅의 뜻을 아주 미련도 없이 천국 땅을 바라보는 자가 성공자이고 그 자녀에까지 믿음의 유산을 주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인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가 유능한 자로 젊고 유능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초대교회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들어왔을 때 오늘 장로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 목회자였고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처럼 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늙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으로 또 많은 것을 배움으로 왔는데 자기보다 별로 학식이 안 높은 그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결국은 모든 제사장들이 보기에도 서기관이 보기에도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았단 말씀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세 드셔서 평생을 말씀을 걸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젊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저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순종해야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기가 모르는 담을 교회 안에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5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대적 대신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함을 주십니다. 네,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겸손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이제까지 잘 하나님 말씀 지켜온 자들로서 아무래도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무능력한 교인들을 만들려는 술책처럼 왜 저렇게 자기가 무능하니까 예수를 만난 그들을 자기들 보기에는 지식적으로 무능해 보이고 이게 지상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능력 있는 자들은 그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거나 지금이나 교인들을 억눌러서 목회하라는 이게
뭔가 교회라는 게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에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어려움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계속 초대교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다시 우리는 초대교회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혼란한 시기에 말씀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상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지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저는 항상 주님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본 방법을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그 근성대로 바리새인으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왔을 때 어떻게 5절 요구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 지나친 요구다. 이렇게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왜 저분한테 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모든 생물을 만드신 후에 우리가 본질을 잘 읽고 본령을 잘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창조할 때 인간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가장 뛰어나게 만들었고 가장 능력 있는 자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능력은 많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 가장 높은 자리에는 앉고 싶은 것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전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는데 타락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내 교만한 마음이 바로.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타락한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가장 올등한 능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똑똑한 사람이 사기당한다 했죠. 이 올등한 능력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냥 벌거벗어도 아름다운 옷이었는데 결국은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벌거벗음을 수치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겸손한 존재가 되지 않고 상대를 낮추고 상대를 폄하하는 그래서 결국은 거침없이 바로 타락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정인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정인은 누가 정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든 어디든 누구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진짜 정인은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나간 예수님 십자가 달렸어요. 이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속에 우리에게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였죠. 우리는 어차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뭐 더 낮아질 게 있어요. 우리는 원래 낮은 자였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에덴에서 이 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든 것처럼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감사가 없단 말씀입니다. 진짜 정의는 예수님이고 진짜 겸손함은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라고. 그거를 진짜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본질이신 주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 마국간 우리가 가장 저런 마국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지금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실로암에 그 마국간에 더러우면 파리가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파리가 웽웽거리고 살았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냄새 때문에. 파리는 아주 그게 본업이기 때문에 냄새에 젓갈 따르면 김장한다고 젓갈 하니까 뭐가 달라 그냥 새파리가 온다니까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누가 온다고요? 마파리가 와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걷어서 죄가 있으면 유혹이 온단 말씀입니다. 근데 죄가 없다고 유혹을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100전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신 주님을 알고 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지식으로 덮으려고 하고 행위로 덮으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뭘까요? 열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정말 가까운 사람을 감사하는지,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결국 온종일 우리가 하루 이 시간을 주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고, 겸손한 자는 결국은 누구를 남의 허물을 덮는데 우리는 상대적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겸손한 줄 알고 마음을 잘 덮는 줄 알고 제가 나는 화목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저는 화목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의인이 아닌데도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그래도 그런 나에게 하루하루 연장해 주시는 주님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 때문에 결국은 에덴에서부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높이던 에덴에 있는 아담이 뭐 하기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웬만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 나라 우리나라 잘 살았던 나라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게 끝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엇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알고 우리 교만을 알고 겸손하신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서 넘어짐의 앞잡이라서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은 넘어지고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타락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결국 우리는 잘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줘도 결국 우리가 잘 보면 진짜 더 길게 보면 결국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노름꾼이었던 우리 형부가 주님을 만났는데 천사보다 더 천사였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주의를 지킨 것도 없고 가정을 돌본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는 욕창이 나도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까짓 거 뭐가 아프니? 주님이 아프셨다며. 나는 자격이 없어. 아플 자격이 없대요. 그게 지식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고상한 말이.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자로 되어서 정말로 이 마지막이 되면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만한 자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100명이 200명이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입만 벌리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남을 폄하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까지 우리가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피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고 목회자들이 전하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한 자로 바꿔주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말씀이 여기 딱 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죽을 줘도 내가 뭐하기 때문에 죽을 먹을 수밖에 없다. 내가 상처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말씀이 가득 찬 것지만 소화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이 목사가 죽을 써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장로들이 막 말씀 많이 하니까 나와서 목사님은 죽 썼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죽을 줄 알았어.
말이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죽을 주면 감사, 부패 주면 더 감사. 네, 뭐든지 범사에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찬양하나 할 수 있다는 게 이곳에 와서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은혜잖아요. 오죽하면 보미가 예배한 자리에 안 채워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연약합니다. 누가 교회 개들고 와서 누가 뭐 어떻게 하고 할 시간 없습니다. 뭐냐 상식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도 이곳에서 주를 만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교회 문은 언제라도 죄인을 위해서 언제라도 마음이 공허한 자를 위해서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 편견을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다 누군가를 다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교회입니다. 죄인이 다 날마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금 안 그래도 어제 내가 멀리 한번 가자 여보 그 어디라 그랬어요? 저기 뭐야 한 5시간 걸리던데 아주 뭐 최고 지금 먼 곳인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안 예뻤는데 리모델링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요 다 날 닮았어요. 그래. 그래서 어떨까 싶어서 다 바리새인이에요. 다 바리새인이고요. 죄인들은 절대 못 들어와요. 새로 들어오는 지금 뭐 조금 죄인들이 오면 다 쫓아낸다는 거야.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한 2달만 지나면 적응을 못 한다는 거야. 너무 새롭게도 잘하고 너무 자기들 철저하게 그게 보니까 다 자기가 교회 새 파트로 교회 목회가 무상이어서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가르쳤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자기는 이제는 자유롭게 자전거도 타고 멀리도 가고 자유로운 게 되어서 주님 앞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이 누리니까 너무나 자기가 죄인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은혜라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척 했는지 모릅니다. 40일 금식을 5번 했잖아 제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저는 못해요. 예수님 그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는 건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내면의 그 교만을 깨트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데 주님이 비로소 지금을 깨트려 주셔서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한 인간인지 알게 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부수느라고 이게 너무 도리라서 안 깨져서 자기가 먼저 타락을 한다고 타락은 타락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칭찬 우리 목사님 언제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한 게 교회 하루 종일 기도도 교인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야. 교인들 앞에 그냥 기도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 계속 한여름도 양복 입고 있고 그렇게 살던 것을 주님 앞에 나는 자유한 인간이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어서 남편한테 이제 21일경에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또 제주도에 좋은 기회가 있으셔서 또 자유하시라고 제가 옛날 같으면 안 보내드렸어요. 2박 3일.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제 소유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참 저는 나름대로 제가 제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게 제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 듣던 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내가 상처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 앞에 오지 마시라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해서 오늘 부르셨고 결국은 우리는 낮출 것도 없는 애시당초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바리새인이요 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뿌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그에게 2번씩 점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줄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그 나를 위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너무나 주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칭찬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이제 천국도 못 가고 돈은 벌었는데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줄 알았는데 세리라고 매국노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손가락질까지 하나 더 받았습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인생은 그 돈 벌다 보니까 50, 60이 다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돈이 안전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날마다 감사가 없는 자신을 돌아볼 때 돈이 해줄 수 있는 건 일부이고 정말 돈이 우상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내가 하지도 못한 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부럽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와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바리새인은 낮추고 누구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향기는 높여주셨단 말씀입니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주님의 의가 전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 갈 수 없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옷으로 날마다 그가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뻐하는 걸까요? 자는 그냥 죄인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래 저분은 어디가 저렇게 저분은 저쪽이 아프구나 이분이 이쪽에는 아프구나 나도 아팠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고난을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무리 사랑해도 연애결혼 안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연애결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라는 것도 싫었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데 하나님이 지금은 죄인이라고 제가 이게 또 목회를 하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인이니까 또 목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강건적으로 고천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 불러주셔서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맞추어 주셨는데 사람을 보니까 저는 분명히 목회자가 아닌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이니까 교회는 누가 와야 되니까? 죄인이 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용납이 제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제가 품을 자격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날마다 저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진짜 낮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더 낮아서 아는 것이 아니 동격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셔서 냄새나는 것 파리덕실하고 똥 있고 그죠? 삭막한 그곳에 주님이 오셨던 거 생각하고 하나님 그곳에 오신 것은 결국은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자를 멀리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만이 하나님인 그분이 가난한 자하고 거리가 천지 차인데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보다 더 더럽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누구를 판단할 어떤 것도 마음이 부패한 것은 결국은 더 부패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상관입니다. 자기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지 결국 내면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루에 더러운 무덤 속에 있는 무덤이 잔디지만 안에 더러워 썩어가는 우리 마음의 부패한 마음이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6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누구하고 같이 됐다고? 사람들 더러운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을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꿇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낮은 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근위가 있고 아주 내가 그제서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결국 초대교인들이 자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장로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때는 아주 그냥 말씀으로 친하게 아주 가장 왕성할 때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어떻게 안식일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 집안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 제자들 역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리도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을 팔아먹는 세리까지도 제자로 삼았으니까 저분은 보나마나 세상적 상식 자기들 상식으로 눈을 감으셔도 안 되고요. 자기 상식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모양이 자기 마음에 합했을까요? 아닙니다. 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보지 못하면 본인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하면 자기만이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저는 그렇게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서로 능력과 지혜의 영광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서로에게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보이려는 사람을 보이려는 행위는 더러운 것이고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한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안 하면 나는 사람 앞에 고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피해시켜줄 수밖에 없고 몰라주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보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있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주체, 자기가 순종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낮추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낮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 때 나는 낮출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낮춘 것처럼 안 낮출 수도 있는 낮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누가 알기 때문에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면 사람이
천만인이 둘러칠지라도 두렵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한다고 해도 기한이 있는 거고, 아무는 양귀비도 기한이 있는 거고, 돈 많은 최고에도 기한이 있어서 이 돈으로 망하는 건데, 결국은 놀라우신 은혜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도 다른 어떤 걸 알려주고 싶은 분이 아니십니다. 진짜 겸손하신 예수님이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 나는 말구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못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말구에서 하나님이 말구에서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때는 얼마나 중요할 때인데도 어릴 때 얼마나 그죠? 금주를 쳐놨잖아요. 아기를 놓으면 그 아무것도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가장 깨끗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도 예수님은 말구에 서 있었단 말씀입니다. 내가 말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리나 하늘나라, 그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린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초막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즘 참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가서 초막처럼 텐트도 치고 그렇게 사연을 즐기는데 결국은 우리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우리 마음속이 우리가 있는 곳이 뭐 화려하게 이것을 꾸미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목소리면 아마 시내에서 더 예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연 주신 것을 잘 정리하고 가꾸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이 아름다워지기를 진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청소부로 사는 게 더 아름답기 때문에 말씀은 주님인 그분이 우리 속에 날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주신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언제라도 이곳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들어야 말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방을 왜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막에 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처소에 있든지 그곳이 궁궐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앞으로 어떤 곳에 있어도 누구와 함께 있냐 참 중요하더라고 저는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북한도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면 저는 못해요. 주님이 오시면 저거 어쨌든 우리 김순우 장로님이랑 어디 갔었나 우즈벡에 갔는데 상을 완전히 이렇게 대접한다고 해놨는데 초청 안 한 뭐가 와서 다 먹었을까요? 파리 빨갛고 노랗고 과자 얼마나 정성껏 차려놨는데 다 시식을 하는 게 파리였어요. 그런데도 저 깔끔한 김순우 장로님이 그것을 그냥 우리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굴 봤기 때문에 그 차려준 사람이 그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게 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유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곳에 살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망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보실 건데요. 주보 오른쪽 밑에 두 줄 보시겠습니다. 주보 보십시오. 주보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전능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서 다시 높아지셨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지만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고 낮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끝은 어떻게 됐다고요? 높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내 생각을 내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나를 위한 생각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알면 결국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예수님이 들어와야 우리가 알아지고 예수님이 안다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지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를 세리와 창기 같은 우리들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